설 연휴 기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라며 2월 15일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잘 시작하고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합니다.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마주할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지키시는 성도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남이 주는 부담감과 또 미묘한 긴장감으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명절은 정이 오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가 오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 중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반감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서는 제사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다가 보면 학교 성적이나 혹은 결혼, 직장과 같은 그러한 질문들이 오고 가면서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단락 위에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은혜를 입은 자답게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고 또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로 그 산 제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를 다루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감에 대해 다루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공감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친척 중에 누가 아프거나 혹은 어떤 일에 실패를 했을 때 우리는 연민을 느끼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오히려 생각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명절에 만난 사촌이 땅을 샀다거나 조카가 어디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 물론 우리 마음에도 잘 돼서 기쁜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왜 내 자녀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교를 하게 되고 또 시기심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잘 되었을 때 그때에는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척들 앞에서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거나 혹은 무심하게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나 행동에 의도치 않은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로 얼룩진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한낱 피조물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어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리셔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과 친구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긍휼을 먼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잘된 사람에게는 시기심 없는 축하를 보내주고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는 판단 없는 눈물과 위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100마디의 말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은 우리가 친지들을 대할 때에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라는 이 말씀의 원어를 직역해 보면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건 마치 로봇처럼 다 똑같이 생각하라 이러한 뜻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방향을 맞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조화를 깨뜨리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상황을 무시한 채 자기 생각을 자기 방식대로 표현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해라. 이 낮은 데라는 단어는 헬라 문법상 비천한 일들일 수도 있고요. 일들에 대한 말일 수도 있고 혹은 비천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가족들과 친지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자신과 잘 맞는 사람하고만 대화하려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교만한 상태에 빠진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은연중에 서열을 나누고 팔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재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자녀들의 성공 여부 등에 따라서 혹시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지기도 하고 혹은 가난하고 소외된 친척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직분을 내세우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르치려고 들거나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깎아내리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낮은 데에 두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친척,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조카에게 전화라도 한번 하고 또 안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 대화할 때에는 더욱 조심하셔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독단적인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낮아질 때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과 18절은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명절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촌을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섭섭했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지요. 때로는 종교적인 갈등이 불씨가 되어서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17절은 먼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꼬거나 공격할 때에 똑같이 되받아치고 싶은 본성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지요. 그것을 억누르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도모하라라는 단어는 미리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욱하는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불신자인 친척들이 보기에도 덕이 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일까? 이것을 신중하게 미리 생각하고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냥 나랑 맞는 사람들하고만 좀 어울리고, 그리고 나도 성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 성격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걸까요? 본문 18절에 이렇게까지 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다만 바울도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작정하고 불화를 막 일으키려고 한다면 평화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는 진리를 타협해야지만 평화가 유지되는 상황일 때에도 평화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불화의 원인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평화의 다리를 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 인해 갈라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의 다리를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평화의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명절에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먼저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먼저는 시기심과 무관심을 버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과 우월감을 버리고 소외된 친척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 옆에 머무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복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선한 생각으로 평화를 만드는 자세입니다. 공감, 겸손, 평화, 어느 것 하나 사실 쉬운 것이 없죠. 모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비참함에 공감하셨고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으며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섬김과 인내와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평화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시기심을 버리고 가족들의 기쁨과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만을 내려놓고 낮은 데 마음을 두게 하시고 어려운 현장과 소외된 친지들에게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며 먼저 손을 내밀고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들과 친척들,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설 연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 동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 소외된 가족들을 살피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갈등이 생길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참아내면서 화평을 심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나와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